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지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방문하고 다 왕과 함께하니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룹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언약의 책에 근거해서,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가증한 것들, 뭐 산당들, 남창의 집,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 이것들을 다 파괴합니다. 자녀들로 불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10절에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책이다 이렇게 언약책이다. 예수님에게 맞춰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나갑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의 말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 있죠? 계속 복을 받는다고 써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과 다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잘 모시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고. 그러니까 십계명도 결국 제가 예수 잘 믿으라고 기록해 놓은 책이지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과 길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착각해가지고 율법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건축자에 버린 돌이라고 써있어요. 착각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세상에 죄인 중에 내가 계시라고 하죠.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예민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율법은 예수 잘 믿으라고 준 것이지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느라. 적법하게 쓰라고요. 어떤 방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하면서 쓰라는 얘기예요. 적법하게 쓰라고요. 그것은 율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다. 복음을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인신매매하지 말고, 음행하지도 말고, 남색하는 자도 남색해서도 안 된다. 동성애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청의 집을 헐었으니 7절에 써있죠. 남청의 집, 이게 뭐예요? 미동의 집, 옛날 성경에는 미동의 집이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게 동성애예요. 지금은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라고 하니 대체가 이게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도 예수의 말씀 율법에 비춰서 봐서 잘못됐으면 잘못된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냥 죄인 줄 몰라요. 죄가 아니래. 우긴다니까요. 교회에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합법화시킨 나라에서는 목회자가 주례를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통찰하려고 아니에요.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선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을 따르는 방법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방법을 지금 요시야가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언약 백성 만들려고, 예수의 사람 만들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언약들과 충돌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하리. 예수 믿음 가운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가 되었다. 율법은 지금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했잖아요. 누구 앞에 간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저주를 듣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끝입니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어요. 그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누가 풀어요? 예수님이 풀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면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주님 십자가 의지해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고요. 그것을 버리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제가 기도를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가장 구체적인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시야 왕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요시야 왕도요,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엄청난 타락의 시험들이 가운데 있는 걸 몰랐어요. 야, 이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 가운데 있는 줄 나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날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겸손해졌다 했죠. 율법이 드러나니까 율법이 드러나니까 죄가 정체를 드러내더라 이거예요. 율법이 선포되니까 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율법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죄는 싹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누가 감출까요? 사탄이 그걸 또 장난합니다. 싹 감춰놔요. 제가 했죠. 자살이 엄청난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살한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이 싹 감춰버려. 이게 사탄의 지금 만행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가만히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생각하면 그런가 안 그런가. 또 집에 가시면 또 제가 핸드폰에도 보내드리는 거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찾으면서 자세히 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이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올 거예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했다 확인하고 또 찾아봤다 이거예요. 지금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말씀은 다 덮어놓고 예수 믿어요? 그게 1박 2일밖에 안 돼요. 절대로 지구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는 힘이 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것보다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운동력 있는 말씀을 내가 공급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달리려면 연료가 공급되어져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말씀의 공급이 계속 따라야 돼요. 말씀의 공급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 들고 무너지고 떠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끊으려고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요새 영어로 가난한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걸 거꾸로 하니까 안 나가. 가난한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 나간대. 율법으로 말미암지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로마서 7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드러나야 내 속에는 탐심이라고 하는 죄악이 보호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율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의 제 10계명이에요. 마지막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지금 율법이 드러나기 전에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옷을 찢고 회개할 일이 없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율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니까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니까 세상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폭풍 한가운데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대대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집에 막 다 뒤집어 엎듯이 지금 다 지금 영적으로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청소할 판이에요. 지금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렇게 다윗도 그런 내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더라. 저희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하 8장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고 어디를 가도 이기고 말의 뒷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무엘하 11장에 가니까 뭐가 감춰져 있어요? 말씀이 감춰져 있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을 잠깐 읽어버립니다.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써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 남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어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오늘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게 바세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계명,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 안에 온전히 나타납니다. 계명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게 잘못됐으면 자꾸 기도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그 거울 있죠? 우리가 교회 오실 때 한번 거울로 한 번쯤 보실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나오기 전에 거울 보면서 이 넥타이를 똑바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이게 조금씩 삐뚤어졌네. 그래서 영상 편집하면서요. 집사람한테 요만한 저기 거울 좀 하나 사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깜빡 했는데 그거 사달라고 해야 되나 하면서 늘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렇게 내가 당해요. 이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거울 안 보니까.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자화상입니다. 거울이에요. 성경에서 10장에 써있어요. 거울이라고. 성경을 자꾸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문하세, 아몬, 요시야로 내려오면서 히스기야 위에 아하스 완전히 다 망쳐버렸어요. 히스기야하고 그 믿음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문하세하고 아몬에게 가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겨우 이제 지금 요시야 왕한테 갔는데 그 말씀이 다 없어져가지고 찾아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말로를 보면서 고난을 보면서 우리들은 뭐예요? 탐내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어겼을 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엄청난 비극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3절 봐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뭐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너무 이쁘다고 지금 요시야 왕이 너무너무 이쁘다. 이게 미남이지 이게 뻔미남이지 다른 게 미남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리고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했어요. 언약의 말씀 안에 어떠한 복음이 담겨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안에 그래서 율법은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사도 바울이 7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율법을 신령하다라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책을 율법책을 왜 언약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왜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율법책 아니 율법책 모세의 율법이 뭔데요? 누가복음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주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으면서 가셔야 돼요.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진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모세의 책이 뭔데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보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책은 누구를 가르쳐 준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느라고 다 왕과 함께하니라. 이 선지자들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있었을 것이고 hul다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 밑에 있으면서 왕의 말을 들었을 때 박수를 얼마나 쳤겠어요. 요시야 왕 정말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못한다 할지라도 어머님하고 아버님, 부모님들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매를 찾아가서 지독하게 기도하는 것을 자기들은요 속으로 감사하게 생각할 날이 올 거예요. 아니 좀 느낄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치우셔야 돼요. 기도로 말씀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셔야 돼요. 선지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 요시야를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에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했는데요? 에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대 지금 언약의 계곡 가운데 있는 요시야 왕을 볼 때 에레미야가 얼마나 이쁘게 봤겠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춤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자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죠. 부자가 음부에 갑니다. 아니 물 한 모금이 없어요.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모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도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모세가 기록한 예수,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잘 들으세요.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설득되지 않고 믿게 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권함 받는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굴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수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 권함 받으시라고. 그리고 자녀들을 권하시라고. 권한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믿게 만들으라고. 자동적으로 믿게 될 일이 없어요. 믿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 자꾸 믿게. 너 신앙생활 잘해라. 응? 다은아 너 주일날 왜 귀한 거 자꾸 권사님 자꾸 권면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자꾸 신앙의 필요 없어. 난 너에게 요구하는 게 없다. 난 너에게 소원하는 게 없어.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뭘 소원해요? 용돈 많이 받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소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손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다 무너졌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세우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